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후서가 기록되어지죠, 그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서신의 내용을 적을 때에 가장 중심에서 계속해서 변정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언가 하면은 사도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사도권에 대한 내용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이 하나의 형태를 구축하면서 자신들을 세력화를 만들어 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기존적인 사도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늘 부인하면서 공격을 가했던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가 아니죠. 그는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바울의 여러분들 이력을 본다면은 제일 먼저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다. 자신이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에 아주 앞장섰던 그런 바울. 이런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약 3년 반을 그가 머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비한 현상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바로 하나님 보호자 삼청천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삼청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고, 이런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관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이죠. 율법의 완성을 이뤘던 복음을 그가 가르침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가 사도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이 복음은 잠깐 전하였고,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가르침 받았던 이 상황들, 이 가르침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율법들이 하나의 수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증거물로 그들은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됐던 거죠. 이런 아라비아 광야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하나의 언약적 관점에서 설명할 때에, 옛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인데,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깨달아 아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선민의 증거물을 제시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죠?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이 거짓 사도로서의 또한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리라라는 이런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런 이신칭의 가르침을 그들이 부인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희석시켜 나가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율법화 속에서 나중에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비온주의 사상이 이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에비온주의 사상 속에 율법적 구원론을 그들은 여전히 고수하면서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라는 이런 가르침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엎기 위해서는 무엇이 등장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도록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의 가르침이 엉터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항상 내세웠던 증거물이 뭔가 하면은, 사도로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도의 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천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자는 마치 수건 속에 자신의 얼굴을 덮은 것 같다. 여러분들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으면 아직 앞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 그죠?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자신의 얼굴에 앞에 수건이 가린 것 같은 그런 역할이다. 그러면은 이런 옛 언약을 완성시킨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 속에 우리의 수건이 거두어질 것이다.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변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3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들을 보면서 내용들을 파악을 합시다. 자,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굉장히 난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천서. 이 추천서가 무엇입니까? 정명하는 정서라는 거죠, 정. 그래서 사도는 사도의 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추천서가 필요하다면은 나는 그런 종이 조각의 추천서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추천서가 있다면은 이 추천서를 사람이 쓰는 추천서가 아니라 누가 쓴 추천서? 예수 그리스도가 쓴 추천서가 있으니 이 추천서가 누구라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내가 만약에 추천서가 필요하다면은 너희들이 바로 추천서다. 그리고 사람이 쓴 것이 어찌 그것이 사도에 대한 증명서가 될 수 있느냐? 나가 만약에 추천서를 말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추천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복음 속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추천서는 바로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마치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듯이 행상처럼 이렇게 만들어갔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그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보장받으려고 했고 이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화를, 조직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또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추천서를 발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의 중심 세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불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의 행각을 벌렸던 그들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여기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추천서보다도 더 강력한 추천서가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게 이제 사역의 열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추천사를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음판 속에 그 글이 새겨진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습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러니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추천서의 증거물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곳곳에 이제 많이 세워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교회가 근본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 다양성 속에서 또 보면은 이상한 부분들이 또 발전하기 시작하죠. 뭐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 세속적인 부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값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은 교회의 피값으로 세운 것인데 교회는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구원과 관계없는 만약에 모임단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집단이라든지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이 빠진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천서를 말한다면 그 종이가 아니다. 누가? 고린도 교인. 구원받은 너희들이 바로 추천서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너희는 우리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게 이제 편지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구원과 이제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편지라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먹으로 썼다는 것은 어떤 정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지만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지금 이 부분들을 3절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부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판 속에 새겨진 것이 바로 편지라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편지라는 이 확신,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증거물에 대한 부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고린도 후서도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지금 그들이 사도증을 말하는 이런 추천서와 같은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기들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울타리를 치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역할이 없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과 믿음은 오직 무엇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게 떠나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어리석음이거든요. 교회는 자신들이 사역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에 우리 교인들이 10,000명입니다. 100,000 명입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10,000명이 모이고 100,000 명이 모이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징책받을 내용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른 기능을 행하는 그 모습,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어디 안에서만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자,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와, 그러면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 영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칭의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여기서 영이 살리는 것은 바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새 언약, 새 언약.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 옛 언약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옛 언약이 율법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은 새 언약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그러면 옛 언약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기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 속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우리의 율법의 완성을 이룬 새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뤘습니다. 여전히 율법 속에 놓여 있으면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옛 언약 속에 대표적으로 모여 있는 이단들이 많죠. 그죠? 우리가 왜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요새 잔일자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그 보면은 유월절을 아느냐 이런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완성을 이룸이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전부 다 그 속에서 성취함이죠. 아시겠습니까? 유월절이 왜 존재합니까? 유월절 존재하는 이유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대속의 완성의 죽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비온주의 사상적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들이 항상 율법의 조문 속에 항상 사람들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조문으로 하면 안 되죠. 율법의 조문으로 말하면 구원인 성립되나요? 성립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아는 것으로서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지키는 것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함이죠. 그런데 율법의 대표적인 가운데서 모든 율법의 조문의 핵심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는 율법화가 아니에요. 10계명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의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옛 언약 속에 갇힌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변론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그가 변론하고 변증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이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사도권은 영적인 사실들이 나로 사도권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 언약의 일꾼. 내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다. 내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세주임을,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변증하고 증가하는 측면에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옛 언약에 머물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당시에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속에 비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정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얼굴에 광채를 막기 위해서 수건을 잠시 이렇게 내렸던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영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 조문의 직분, 두 번째는 영의 직분이에요. 자, 여기서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는 율법의 조문에 의한 직분이고 두 번째는 영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 영의 직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이 영광이라면은 영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은 더 큰 영광이다. 왜냐? 율법의 조문으로 주어진 직분의 역할들은 어떤 역할입니까?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까지밖에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구르게 이원이 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니 이 영의 직분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더 큰 영광. 그러면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직분과 영에 대한 직분을 이 직분을 준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율법의 조문을 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고 영의 직분은 이 율법의 모든 부분들을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직분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였고 그 다음에 영의 직분으로서 또한 대표적인 부분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7절에 보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그래서 이 두 직분의 발원지는 전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중보자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의 직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을 이룬, 죄사함에 대한 완성을 이루는 그런 측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완성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이룬 것. 그래서 그것을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자, 이게 이제 일시적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비친 것도 일시적 부분들이거든요. 하물며 그 모세의 일시적 나타나는 그 영광의 광채도 이들은 바라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두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직분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에게 옛 율법과 그리고 새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놓고 말한다면은 물론 옛 언약도 굉장히 중요하다. 옛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죄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성경을 보면은 율법을 우리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알게 하는 선생으로서의 그 가르침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이상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기능 속에서는 율법 자체가 대속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의 죄사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죄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예수님께서는 옛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영의 직분으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여기서 이제 정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정죄의 직분은 바로 율법 조문의 직분이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저 의의 직분은 문제 무엇입니까? 영의 직분이에요. 앞에 정죄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친다. 왜 더 넘칩니까? 구원에 이르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큰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은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영광됐다는 것은, 앞에 영광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문에 의한 직분의 사여. 그런가 하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은 어떤 사여입니까? 영의 직분으로 행하는 사여.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 가운데 계속 갇혀 있다면은 과연 너희들에게 의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영의 직분이 이르는 그 더 큰 영광 속에서 세워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이나 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율법 조문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 속에 갇혀 있는 그 수건을 걷어내야지 앞이 보인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인 율법을 온전히 확장 개성한 새 언약의 그 모습 속에 담겨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자, 여기서 또 없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율법조문. 지금 여기서 두 대칭 구도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옛 율법과 새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딱 요것만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율법의 조문. 없어질 것도 영광인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새 언약이 탁월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자, 지금 옛 언약은 길을 조명해 줄 수 있나요? 길을 열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이 죄를 깨달아 아는 것도 큰 영광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탁월성은 무엇인가? 새 언약의 탁월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의 길에 이르는 자로서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탁월한가 말이에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새 언약의 탁월성. 이해되셨죠?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럴 때에 우리에게 머리에는 무슨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성립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투구,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라. 머리가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머리가 깨지면 그 생물이 생체가 살아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비밀 무장이 되어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서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구원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선한 배려 행동,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옥같이 단계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헛된 거짓말, 그래서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 거짓된 구원의 투구 쓰고는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들요.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장차 없어질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역할이라는 것은 그 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과 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는 하나의 길목까지다. 이 길목. 요까지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인데 이 율법과 기능 속에서 여전히 수건 속에서 가려있는 자는 이것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거.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 속에 빠지면은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율법주의 속에 이제 빠졌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변주의 사상으로 발전했죠. 그죠? 율법적 구원론, 애변주의 사상으로 이 발전하는 겁니다. 애변주의 사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수군으로서 가려버리고 이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결국은 율법은 기능적인 역할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새 언약의 법이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법이.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율법 속에 갇힌 자는 그 얼굴에 무엇을 덮어쓰고 있다는 겁니까? 수건을 덮어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건 덮었으면 앞으로 갈 수 있나요? 구원의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건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회방의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율법의 모순 속에 갇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 수건은 가림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역할이고 기능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설명하는 율법주의 속에 놓이는 자들은 수건이 가려서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것을 벗겨내지 못하면 절대 주님 안 보인다. 지금 이것을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거짓된 교사, 거짓된 사도들이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애변주의 사상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애변주의 사상은 율법화죠. 그죠? 율법주의, 율법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유대인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고 이 속에 그들의 하나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을 그들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여전히 수건을 앞에 두르고 있는 것 같다. 이 수건 벗기지 않으면 안 보인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주목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일시적 기능만을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결국은 주목하지 13절에서 중반절에 보면 결국은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갇힌 자가 되어서 그 속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는 자들, 애변주의 사상 속에 갇힌 자들, 수건이 그들 앞을 가리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아주 고집스럽다는 거죠. 아주 고집스러우면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맞다면서 이런 완악함 속에 이 자들은 놓여있다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13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수건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수건을 너희들에게 계속 두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지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인위적인 문제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 이 속에서는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애변주의 사상이 결국 무엇을 주장합니까? 유대인화를 주장하죠. 그죠? 민족주의 관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인위적인 관점.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인위적 관점. 그래서 결국은 인위적이고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이 내용 속에서 어디 구원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 구원 없다 이거.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애변주의 사상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에 무슨 구원이 있냐? 그 구원 없다 그게.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율법 속에 놓여 있으면 여전히 영적 우둔함이 빠져가지고 그 자체 생명의 영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17절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다? 그렇죠.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여러분들 주가 영이신 것은 빛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율법 속에 갇히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종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율법의 종되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의에 이르는 새 언약법에 의하게 되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전히 율법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자는 죄로부터 종노릇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17절 18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여기서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영적 무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이죠.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서 이제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 측면에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나의 실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완성, 종말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안 벗겨지면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의 종말의 말씀에 대한 연의 말씀의 확신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 수건을 벗게 되면은 영적 사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이제 장차 도래해야 될 이 종말에 대한 부분에 확신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에 오면 믿습니까? 율법 속에 놓여 있으면 이 종말의 확신 같은 거 없습니다, 이거. 이미 이 속에는 민족적, 이적 속에서 구원이 성립됐기 때문에 더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건을 덮여내니까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 수건을 덮여내니까 사실이 보이죠.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런가 하면 또한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종말로서. 백보자 심판대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조목조목 한 줄로서 딱 정리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들이 되셔야 됩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기서 이제 영광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속에서는 영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죠. 지금 현재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 상태입니다. 성화 상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 영화라는 것은 거룩함이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 이것은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완성. 이 영화 단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종말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또한 다가올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행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에 우리를 보존하는 측면에서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측면에서의 교회입니다. 이런 속에 교회 기능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다시 한번 더 확고히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언약에 놓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새 언약 가운데 놓이진 자요. 이런 속에 우리의 앞을 가렸던 수건은 걷어짐이요.
이런 속에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종말에 대한 확신의 신앙으로 또한 이 시간에 세워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성도로서의 역할들이 온전히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의 걸음을 또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잘 준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세상 속에 힘든 여정이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그날을,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신앙 속에 우리를 굳건하게 또한 세워나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꼴이 되게 하시고 한 날의 말씀이 이 한 날의 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근본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씀을 증거해 내가는 그러한 사역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